여러분 요즘 최고의 인기 강사 중에 한 분 김창옥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네, 김창옥 쇼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번 강연을 하시는데 칭찬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셔서 그런 강연을 하셨고, 저희 3월 리조이스나 또 목회자 리조이스 오늘이 오륜교에서 단예기도 협력교회 목사님들 섬기실 때 아주 단골 강연자인데요. 강연료가 1회당 1,000만 원 기본이, 그분이신데 그 칭찬, 보상,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잘하거나 할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했어. 이거는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에게 하는 칭찬이랍니다. 공 던지고 가져오면, 물어오면 딱 하면 잘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칭찬하죠? 수고했어. 이거는 사장님이 부장님을 칭찬할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제가 늘 그렇게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진짜 칭찬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 감정. 아빠 오늘 100점 맞았어요. 잘했어.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왜 여태 안 했어? 왜 여태까지 안 했어? 야, 너 100점 맞았는데 왜 지난번에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이게 우리 칭찬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칭찬하죠. 너 100점 맞았어? 다른 애들 다 100점 맞았겠네. 네가 100점 맞았으니.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야, 너 정말 좋겠다. 아빠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빠도 너무 행복한데 너 정말 행복하겠다. 야, 역시 최고다. 마음을. 또 보라, 아빠가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바로 전화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 테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4장 얘기를 금요일 밤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최초의 전쟁 이야기,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그 재물을 다 구원하여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오늘 17절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 북부 연합군 4개국 동맹국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승리하며 개선하는 이 아브라함을 두 왕이 나와서 영접하고 보상을 하고 상급을 주고 있어요. 첫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 가문의 세덱, 멜기세덱 이 나와서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세상이 주는 보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성공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아주 굳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6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할 때 예루살렘 왕은 이름도 없었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었다.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살렘 왕,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멜기세덱은 정말 신비한 인물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승전하고 개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가? 지금 전쟁에서 지치고 지친, 밤새도록 추격하고 전쟁을 마치고 지금 승리하고 개선하고 있는 이들의 육신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육적인 것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여러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죽기를 자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엘리야를 재웁니다. 그리고 또 떡과 물을 잘 먹이세요. 또 재우세요. 또 떡과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죠?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갈릴리 가가지고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7 제자에 찾아가가지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그 지친 제자들을 먹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왕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소돔왕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왕은 자기 패배한 왕이잖아요. 자기 왕의 그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을 다 뺏겼던 그런 사람이, 그 와가지고 그런 걸 요구할 권리도 없는 사람인데 와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세움을 주시고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능력을 도와주시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로 공급받아서 뭐요? 세상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구역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들에게 역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나눠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네가 잘나서 318명이 잘해서 너희가 동맹을 해서 밤에 기습을 해서 그래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붙여주셨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기억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다.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됨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뇌에 수술하시고 방사선까지 다 했는데 몸에서 어디서 이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지만 몸에서 이상한 슈퍼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는 이게 다 격리가 되고 혼자 1인실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술하시고 걸으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격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걷지도 않으시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제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신방을 좀 했어요. 왜 권사님이 이렇게 낙심하고 계시냐고, 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말씀도 안 하시고 눈도 안 뜨셔. 아무리 불러도 눈도 안 뜨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방사선을 한 달, 항암을 한 달 매일같이 하고, 그럼요 거의 죽은 시죠. 저도 방사선 항암하러 가는데 처음에는요 다 걸어서 가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에 있잖아요, 조금 이제 좀 피곤해서 가요. 셋째 날에 어떻게 가죠? 휠체어에 앉아서 가요. 넷째 날에는요 침대차로 가요. 죽는 과정이에요. 몸의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과정이에요. 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과정이 이 방사선과 항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제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 권사님한테 좀 힘을 드리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들어와서 후회했어요. 야, 네가 좀 살았다고 그렇게 지금 눈 뜰 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네가 좀 위로해주고 와야지. 너 그 위로라고 하고 왔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금요일 아빠 기도에 여기 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은요, 승리 후에 승리를 축복하고 성공 후에 성공을 축복하고 복에서 복을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복의 복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살렘의 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는 왕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것이고, 성경에 오늘 11조의 본문이 가장 처음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인받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의 승리가 내가 잘한 게 아니로구나, 기회가 잘 되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확인받았어요. 이거를 잊지 말라고 멜기세덱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 감동을 받고는 바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럼 11조는 뭐죠?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얻은 것임을 깨닫게 됐을 때 감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예요. 11조는요 고민하고 아까워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떠오르면, 그 감동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거, 기쁨 없이 드리는 거, 감사 없이 드리는 거, 성령의 감동 없이 드리는 11조는 오히려 시험이 돼요. 시험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의 지수예요. 그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1조는 뭐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사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 제일 쉬워요. 돈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11조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하는 행위, 그 믿음, 그 삶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돈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10의 9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전부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재물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관리하실 때 훨씬 더 잘 풀립니다.
내가 어떻게 저축하고 내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내가 관리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는 재테크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거예요. 11조 단순히 10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의 열매로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는 거, 감사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 나의 최고의 것으로, 나의 첫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그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네요. 지금 목사님 내 형편이 안 되는데요, 지금 내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언제 형편 되겠습니까? 상황이 아닌데요, 언제 상황이 되시겠어요?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적인 재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그 묶임이 풀어지고 새로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보상을 여러분 기꺼이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이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저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주냐. 무슨 소리예요? 천하만국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사단이 자기 것이냐, 그렇죠? 자기 것이냐, 자기가 주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말을 뭐라 그러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를 지금 하는데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는 시험이고 유혹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22절에서부터 보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야, 그새 또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걸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과 이 믿음의 품격을 가진 재물, 권세, 명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스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기꺼이 자랑하고 간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세상의 보상,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 품위를 지키세요. 품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이 시험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육신의 적, 안목의 적, 이생의 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와서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돔왕이 주는 세상의 소망,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끊임없는 중단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어째 그 은혜로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